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욥기 2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방하는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회개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단위로 어둠과 싸우도록 이끌어 주셔서 열심히 회개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을 죽이고 그렇게 해도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의 때 종말이 온전히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온전히 없앤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은 남아있을 사탄을 싸우고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없애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종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욥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기분 좋게 욥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까닭이 다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지켜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소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기서 11절에 사탄이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만 빼고는 네 맘대로 다 해도 된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다. 11절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께 그의 소유물을 다 치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칠게 하지 않고 너 손에 맡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증명을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에게 치소서 하고 청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치는 일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깨닫게 된 게 악이 사탄에게서 전적으로 나와서 사탄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를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탄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가 사실은 사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허락한 사탄하고 아무리 싸워도 사탄을 끝냈다고 일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좀 제껴 놓고 이 일에 궁극적으로 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 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을 제끼고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 진짜 아닐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든 사탄이 하든 궁극적으로 이 시험의 목적은 욥의 마음이, 욥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것인지, 다 이유가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의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가 주를 욕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탄에 의해서 모든 소유가 그야말로 욥의 몸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대적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욥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할 텐데,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또 욥을 자랑합니다. 봐, 네가 괜히 나를 충동질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또 욥을 더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한마디로 진시황처럼 내가 온 세상을 줄 테니까 나로 하여금 좀 더 살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내 목숨을 지켜달라. 그러면 내가 주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시키라고 한 바로 그 몸을 이제 쳐벗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 뒤에 5절에 뒷부분에 또 사탄이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지지겠습니다. 욥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러덩 또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까지는 맡기는데 생명만은, 한마디로 죽이지만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신이 나서 욥에게 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지화 조각으로 그냥 몸을 북북 긁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아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욥이 얘기합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만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면 화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두 번째 시험에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 해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욥이 두 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패스를 하니까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재산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을 북북북북 긁습니다. 두 번까지 잘 패스한 욥이 친구들이 찔러대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찌른 친구들이 더 죄가 크다고 욥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의 헌신이 정말 순수한 데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띵까띵까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욥의 이 1, 2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진짜로 전심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바로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것들을 검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의 헌신이 진짜인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스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는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사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이 시험하는, 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시험의 궁극적인 바로미터가 어떤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드느냐, 그것이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될 텐데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도 40일이나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니까 그 시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였습니다. 시험에 홀라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와서 살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 둘이서라도 의논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고 털러덩 가서 먹어버립니다. 그는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사탄만 열심히 때려잡는다고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을 때려잡는 것이 궁극적인 시험의 이유도 목적도 아닙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 여전히 붙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홀라당 떨어지느냐, 그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늘날 유럽, 오늘날 미국,
돈이 많은 부자들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들이 더 성해방, 신좌파,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말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요즘은 그렇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들로, 그것도 가장 복을 받은 지도자들, 윗대가리들, 그들에 의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내 소원을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오늘날 이들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자들, 가장 출세한 자들, 가장 높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없고 성공만 있고 충분한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물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음란과 방탕과 온갖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가 궁극적인 테스트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테스트는 바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더 열심히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느냐, 즉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가 지금 시험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대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는 수단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은 만큼만 시험을 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험대 앞에 서십니다.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문제를 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와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하나님이 되어라도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자기를 부각시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너를 드러내라고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핵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험의 목적을 간파를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마귀가 또 한 번으로 포기 안 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이 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를 드러내라.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찔리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경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야. 세 번 다 자기를 드러내라. 그것이 결국 하와에게 한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나는 하나님께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야. 하는 핵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와를 시험한 사탄이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한을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이제는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험을 하시는 근본 목적은, 핵심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오늘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호소는 했지만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는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오는 절호의 찬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테스터에 통과한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쳐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 호소할지언정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 보는 대로 오히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고백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너희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히려 그는 시험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이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으면 다윗의 계보를 영원한 왕의 계보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시험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와도 떨어졌고 사울도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잘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한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은 갈 때처럼 그냥 내가 일이 잘 되면 호호하하,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이 잘 되면 그냥 떨어져 버리든가. 왜입니까? 목적을 몰라서입니다. 목적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바람이 불지라도 더 올라가고 축복을 주실지라도 더 올라가는 전천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다시 정립하십시다. 신앙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유일하고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 하나님을 붙드는가, 놓치는가, 그것이 시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경우에서 잘 돼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못 돼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르락내리락을 모르는 그런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해 보십시다. 신앙의 목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 지나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이시며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한번 바로 잡아 보십시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러나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기회를 정말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힘있게 붙들고 멋진 열매들을 이루어내며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많은 열매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하여 사탄의 아버지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버지 어떤 구도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지나가는 바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어오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시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잘 되는 것도 시험이요 못 되는 것도 시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러한 시험에서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아버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며 아버지 고공행진을 하는 아버지 승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소원의 제목을 아버지 들어주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나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더 많이 드리며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한 하늘나라에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시험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구도를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주님에게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신앙의 고공행진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